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맘에는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선 내 주님을 다룹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예배를 위하여 오동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하며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우상숭배를 떠나게 하시고 공산주의 동성애 이단 집단의 세력들을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치료하여 주소서. 경제적인 아픔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인간 우상이 철거되고 동포들의 결박을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롯하신 명성교회 43번째 도를 맞았습니다. 길갈에서 새로운 갱신을 하게 하시고 이제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또한 우리들에게서 신령한 예배와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잠잠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계 선생생에 또다시 구름을 일게 하시고 능히 비를 내리주사 모든 성도가 은혜의 장마비를 온 영혼과 몸에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성자들로 마지막 때 추수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수많은 민족들을 주의 비롯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거룩한 기름,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두시고 가르치시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성소에서 위로와 치료 그리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부복한 주의 기업들에게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시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 허락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곽주혁 지사님과 노현서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모세가 가진 능력의 참된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종 듣는 찬양인데 이렇게 훌륭한 연주와 귀한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새롭고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깃집에 가면 맛있는 고기를 구워줄 때 아래에 시뻘건 숯이 활활 타오릅니다. 만약 그 숯이 우리의 침대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있는 고기가 타는 것이 아니라 집이 타버릴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빨간 스포츠카가 지금 우리 명성교회 주차장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을 느낄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격투기 선수가 지금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에게 로우킥을 날리고 다닌다면 모두가 큰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맞는 장소에서 올바른 상황에서만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능력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세, 마음을 먼저 갖추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은 그 능력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믿음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중에 늦은 밤에 새벽 예배 설교를 다 준비를 마치고 나서 오랜만에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하나 꺼내서 읽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구약에 나타난 예수,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이 다루고 있는 여러 구약의 인물들이 있는데 모세를 다루고 있는 한 챕터에서 제가 굉장히 저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는 제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야망이 없는 능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야망이 없는 능력이래요. 조금 전으로 들어갔더니 또 다른 제목이 있었는데 시기심을 모르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능력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능력들이 끝까지 지켜지고 빛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야망이 없는 능력, 시기심을 모르는 능력, 바로 그 담은 그릇이 차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문득 삼손이 떠올랐습니다. 왜 삼손은 그렇게 능력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일생을 마쳤는가? 아마도 삼손은 그것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능력이 빼앗겼을 때 그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에서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고 나서야 그 능력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능력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또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고 우리 이 세상의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들이 다 필요한데 정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이 라이트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면은 모세가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더 야망을 갖고 더 높은 곳으로, 더 화려한 곳으로 나아가는 그 강력한 힘을 사용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에 모든 목숨을 건 그러한 여정을 걸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여러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사건만 생기면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작이 무엇입니까? 40일 주야를 밤과 낮을 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주 반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한 번도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트 교수님이 지적하는 모세의 리더십,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해야 하는 모세의 능력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께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차출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그때 쓰임을 받게 되죠.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원래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호세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다음부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녀와서 우리는 끝났다. 저 가나안 땅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 살고 있고 우리는 가면은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금방 끝날 것이다. 우리 절대로 그 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불평을 쏟아냅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여기까지 오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안 되겠다. 모세, 아론 다 죽여버려. 그건 이제 딱 완전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잔혹한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지휘관을 한 명 뽑아서, 이게 민수기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휘관을 한 명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휘관을 한 명 뽑아서 가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완전히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사이에 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회막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성막이죠, 태버네클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멸절해야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민수기 14장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모세에게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도 진리신 거예요. 이렇게 늘 문제만, 불평만 쏟아내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 백성들, 이들은 가망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없애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 너랑 나랑 새로 시작하자. 너에게 크고 강한 나라를 줄 테니까 새로 시작하자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 이제 선택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 됐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거 싹 다 없애고 우리 새로 시작하죠. 새 판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자, 오늘 말씀에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 여기까지 끌어내셨는데 만약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랜만에 좋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멸절하고, 저 사람들 절대로 변할 사람들 아닙니다. 이번에 잘해주면
또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또 분명히 일어날 것이 뻔하고, 그때 하나님 우리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싹수가 노란데 싹 다 잘라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의 민족을, 저의 나라를 주신다니 정말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자, 이제 시작합시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의 비전, 모세가 갖고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죠. 모세는 절대로 사명을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능력을 갖게 되냐면요,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내가 어떠한 민족의 새로운 조상이 된다든지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된다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망의 불을 지피신 거예요. 너 한번 해볼래? 너 잘해볼래? 우리 한번 잘해볼까? 근데 모세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야망의 불을 피워주셔도 거기에 합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모세의 마음에 야망의 불을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했고, 그들이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이르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다음 주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우리 명성교회가 이 모세의 능력, 모세의 사명을 한번 좀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어떤 누구의 기업, 누구의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기업이며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 안에 야망의 불이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불이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명성교회를 43년 전에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민족에게 보내주셨고 세워주셨는지 우리가 그 사명을 끊임없이 물어봐야 우리는 야망에 불타오르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불타오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입니다.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다윗으로 몇 번 설교를 했는지, 혹은 요셉으로 몇 번 설교를 했는지. 근데 구약의 인물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아마 분량으로 따지자면 다윗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설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 상하 다 다윗 이야기잖아요.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다윗을 만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윗을 가장 많이 설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 다음으로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이 제가 살펴보니까 모세입니다. 왜 모세를 설교하게 되느냐?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모세의 매력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은근 매력 있습니다. 완소남입니다. 괜찮은 분이세요. 이분이 갖고 있는 매력은 다윗 같은 어떤 용맹함, 멋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한 모습, 그 믿음을 갖고 겸손하게 격동되지 않으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 가운데 격동되지 않으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랍비들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승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내용만 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더 풍성한 전통을 갖고 성경을 보게 되는데,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시내산 호렙산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게 되는데, 미드라시 전승에는 모세가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만 들어도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아가는 목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목자로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가 된 것이죠. 그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주셨고 왕의 능력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잃지 않았고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모세는 말씀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원천을 갖고 계셨다면 모세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붙잡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는 전혀 다르지만 닮아 있습니다. 특별히 야망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모세에게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제자도란 책을 쓰셨는데요. 이 제자도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받는 유혹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야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아서 함께 다니다가 제자들끼리 늘 뭐로 싸웁니까? 먹는 거 갖고 싸웠을까요? 내가 더 먹을래? 아닙니다. 제자들이 늘 싸웠던 게 뭐냐면 누가 더 크냐예요. 누가 더 크냐. 그래서 제자도의 가장 큰 유혹과 위험이 바로 이 야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내가 더 수고했고 내가 더 애썼고 내가 더 고생했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더 고생했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야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자리를 얻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둘은 굉장히 다른 유혹이지만 사실은 원천적으로는 같은 유혹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 우리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야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야망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탄의 시험으로 시작되잖아요. 사탄이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뭘 시험합니까? 능력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온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대항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싸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 사탄과 싸울 때는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사탄과 싸워서 이기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능력 있다고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함부로 능력으로 붙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어두움과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바로 그런 야망의 시험을 받습니다. 제가 그 야망의 시험에 대해서 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첫 번째 능력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지팡이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주저했던 이유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였어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는, 내 백성을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겠지만 사람들이 저를 아무도 안 믿어줄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믿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지팡이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지팡이에 능력을 주는 것은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지팡이라는 도구를 한번, 이 능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에 주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음을 보여주는 도구가 이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지팡이로 나의 능력과 나의 힘, 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에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목자였습니다. 목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 너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저 지팡이 들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이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평생 그 지팡이를 목자의 지팡이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능력이 생기면 그 지팡이가 변해서 왕의 지팡이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내 능력을 보여주는 지팡이로 휘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여러분,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면 저 같으면 그 지팡이 들어서 다 쏴 죽였습니다. 쫙 하면 뭐 레이저 같은 거 나와가지고 막 다 맞아서 제가 그 정도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모세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던 그 정체성을 유지해야 여러분의 능력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다시 창립주일 말씀을 드리자면 43주년을 맞아서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우리의 지팡이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목자의 지팡이가 끝까지 목자의 지팡이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지팡이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의 지팡이는 왕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화려한 금으로 된 지팡이, 뭐 위에는 보석도 한두 개 박혀 있겠죠. 장군도 지팡이를 갖습니다. 제가 보면은 별 다신 분들은 그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휘두를 때마다, 그걸 들고 있을 때마다 장군임을 사람이 그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지휘자도 지휘봉, 그 지팡이입니다. 지휘봉을 갖습니다. 그 지휘봉을 흔들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팡이는 권위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데 오직 목자의 지팡이만 권위의 지팡이가 아니라 양을 보호하고 양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지팡이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은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모세가 그 지팡이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반석을 2번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밟게 하셨죠. 맞습니다. 근데 미드라시,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의 전승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그때가 굉장히 힘든 때였다는 겁니다. 누이인 미리암,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백성들이 또 와서 물 때문에 난리가 나요. 물이 없다고, 또 애굽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굉장히 슬프고 괴로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는 가서 명하라, 말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가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드라시 전승에는 처음 쳤을 때는요, 물이 조금밖에 안 나왔대요. 젖먹이들만 먹을 수 있는 작은 양이 나와서, 그래서 모세가 또 흥분해가지고 한 번 더 반석을 쳤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긴 얘기를 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여러분 꼭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망만큼 위험한 것이 절망입니다. 저는 모세가 야망의 지팡이로 망한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의 지팡이 때문에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망만큼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것이 절망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망의 지팡이를 휘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린 말의 능력입니다. 모세는 말씀의 선지자죠.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갖고 있는 궁금증은 왜 하나님은 말을 못하는 나를 부르실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그래도 말을 좀 재미있게 잘하지, 조리 있게 잘하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유명한 방송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편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저는 방송을 하는데도 말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얼굴이 부럽습니다. 그 얼굴만 있으면 저는 말 못해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송인도 방송을 많이 하는데 말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는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말을 못하면 훈련을 시켜주시면 얼마나 좋으십니까? 40년의 훈련 동안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 붙이셔서 말을 잘하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을 배우지 못하도록 목자를 시켜놓고 도망가게 하셨고 외로운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시켜주지 않으실 때는 능력이 있고요, 능력이 부족할 때는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의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말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함께 갔어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아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아론은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모세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론과 모세를 이제 함께 부르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딱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아론이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인 아론 평생 형님처럼 귀한 형님을 모셔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아론의 하나님같이 될 거래요. 여러분 저 같으면 딱 나오자마자 형 눈 깔아. 어디서 나를 쳐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형한테 이제 하나님이야. 조용해.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근데 여러분 모세가 참 귀한 게 뭐냐면요, 모세가 단 한 번도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주셨어요. 모세를 귀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작 높아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과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과 비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 있는 것이 사명인데 우리의 정체성은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도 길갈의 언약 갱신을 말씀하셨는데 왜 길갈로 돌아가냐 하면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기 때문이죠. 길갈에서 더 돌아가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 더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들. 그래서 정체성은 과거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저 미래의 끝에 있어요. 아주 극적으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정체성은 과거에 있고 비전은 미래에 있는데 이 두 가지, 바로 과거와 미래가
오늘 우리의 길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 잃지 않아지려면, 우리의 길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처음과 나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가게 되는데, 모세를 보면 이것이 온전했던 사람이에요. 아론에게 아무리 하나님 같다 그래도 내가 동생인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 동생들 잘 들으십시오. 동생 아무리 잘 돼도 동생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잘 돼도 아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잘 돼도 내가 목자였던 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능력을 갖게 되면 이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지금의 나만 나예요.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죠. 영어 표현에 down to earth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누구에게 쓰이냐면 현실적인 사람, 거들먹거리지 않는 사람, 편안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down to earth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발을 땅에 딛고 산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발은 땅에 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능력이 생기면 다 발이 공중에 둥둥 떠다닙니다. 아, 나 돈 좀 벌었어. 우리 사업 좀 잘 돼. 우리 자녀들 좀 잘 나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다 붕붕 떠다니는데, 그러면요, 바람 하나에 싹 다 날아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 하나만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내가 목자임을, 내가 동생임을, 이 지팡이가 목자의 지팡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의 능력의 참된 정체성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모세의 능력의 참된 정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목사였던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겸손에는 야망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고 그런 밭을 일구면 거기 야망의 씨가 와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야망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모세에게 야망이 없었으며 왜 그의 비전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겸손이라는 번역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온유와 겸손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주석에서 본 건 이나우인데, 우리 구약학자 한 분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아나브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이나우라고 읽을 수 있지만 아나브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고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나브, 이나우가 되었던 아나브가 사실 우리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큰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내면적으로 좀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어에서 아나브라는 단어는 사람이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겪는 가운데 낮아진 마음을 갖는 것을 아나브라고 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받았던 비방들, 그가 마주했던 조롱과 불평과 사람들의 표정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잘 견뎌낼 수 있으십니까? 그거 견뎌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가운데, 바로 그 안에 아나브가 있었기 때문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비난들을 이겨내고 그의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런던 대학교에서 졸업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야망에 대해서 졸업 연설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인사이더들이 됩니다. 그런데 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야망은 마치 양파를 까는 것 같아서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안으로 들어가려는 야망을 깨지 않는 이상 그 야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깨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양파를 까고 나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 까고 까면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죠. 야망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함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면 감사와 보람이 남게 됩니다. 모세는 야망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갔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빛이 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능력에 믿음의 날개를, 겸손의 날개를 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우리들이 능력을 갖기 전에 먼저 믿음과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화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또한 주의 능력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게 하시는 교통하심의 능력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주님 주신 이 땅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귀한 가정들과 섬기시는 모든 복된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